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화가 뭘까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거룩한 그 변화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구원에 3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구원의 첫 단계, 첫 단추를 우리가 이렇게 꿰는 것에 불과한데, 많은 분들이 그게 단 줄 알고 이렇게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구원의 세 가지 단계가 뭘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칭의의 단계죠.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죠?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죠? 너무나 참 중요한 그런 단계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가 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우리 어떤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을 믿을 때에 참 의롭다함을 우리 받게 됐다고 하는, 참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참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참 이 사랑과 이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칭의의 단계에서 이제 끝나면 안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것이 거룩한 변화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단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야 되거든요. 예람께 뜻이 뭔지 아시죠? 예는 예수님이거든요. 람은 사람인데요. 좀 예수님의 사람이 되자, 즉 예수님을 좀 닮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래서 참 부르기 힘들죠, 그죠? 예람, 그죠? 두 번째 글자가 이렇게 받침이 들어가니까 참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그 담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은 닮고 싶은 겁니다. 닮아라고 명령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닮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닮고 싶거든요. 우리 자녀가 부모님 사랑하면 나 아빠처럼 될 거야, 나 엄마처럼 될 거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은 닮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성화의 단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희들은 예수 믿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또 우리 가정생활하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서 성화, 이렇게 거룩한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참 무리가 아닌가요? 그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는 예외가 적용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기 위해서,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 이 단계는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말이죠, 계속 진행이 됩니다.
뭐 이만큼 나도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이 성화의 단계는 우리 생명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중간에 이 성화의 단계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죠? 우리 육체가 썩을 육체가 썩절 육체로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과 이렇게 합쳐져서 온전한 성화, 그것이 영화입니다. 그죠? 영화의 단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이 세 가지 단계, 뭐라고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우리 영화의 단계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님 닮아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흠없이 잘 보존되어서 유지되기를 원한다.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전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뭐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평강의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면서 바울은 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 신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한 7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늘 많이 들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요? 소망의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요? 인내의 하나님. 로마서 15장이 그렇죠? 인내의 하나님. 참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평강의 하나님. 그런데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뭐 사랑의 하나님도 계시고 많은 표현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인류 최초의 그 조상 아담이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우리 인간은 범죄를 저지르게 됐죠.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었죠. 참 마음이 편할 날이 거의 없는. 뭐 유명한 그 이렇게 문학 작가도 괴테가 그랬던가요? 누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 편한 날이 며칠 정도 됐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며칠 정도 될까요? 손꼽지 않을까요? 괴테도 이렇게 말합니다. 3일도 되지 않는다고. 그죠? 뭐 신경 쓸 일도 많고 불안하고 정말 마음에 참 평안을 우리가 갖기가 어렵죠.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평화가 어디 있나? 그죠? 늘 불안하고 걱정하게 되는. 근데 이게 왜 왔을까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찾아오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었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거든요. 그 회복되면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 평강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평화가 임했다는 거죠. 화목해야 되는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에게 참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 피를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지 않습니까? 그 깨끗하게 그 죄가 사함받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 닮고 거룩해진다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거. 주님 닮아가는 거.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과 이 거룩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해하기 쉬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인간의 구조를 말이죠.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인간은 3분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영과 혼과 몸 이렇게 구분된다. 그러니까 이제 몸은 우리가 알겠는데 영과 이 혼을 구분시키는. 근데 오늘 본문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말이죠. 3분설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영과 혼과 몸은 우리 사람의 전 인격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죠. 우리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우리 1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죠? 흙은 우리 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 그죠? 즉 영혼과 육체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 몸은 육체잖아요. 육체와 영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체와 그 영, 육과 영, 그죠? 뭐 다른 본문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낮은 몸을 그의 육체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의 성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 맞아.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더러운 말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화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자는 누군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 1서 3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사도 요한은 말이죠. 먼저 이렇게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게 성결한 삶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언급하기 전에 뭘 다루고 있나요? 소망을 다루고 있거든요.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된다는 거 말이죠. 즉 주님을 닮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먼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부분 강조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님 오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거든요. 그런 신분이란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닮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군에 가면 말이죠. 우리 남자분들은 두 가지가 제일 먹고 싶거든요. 휴가 나오면 첫 번째가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그죠? 또 그리고 군에 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틈틈이 PX에 가서 초코파이를 사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공군 장교로 이제 이렇게 훈련 받고 있었는데요. 장교는 훈련 기간 중에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돼요. 사병들은 훈련 받으면서도 초코파이를 먹거든요. 그러면 한쪽에서 말이죠. 먹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얼마나 먹고 싶은지. 하긴 처음에는 뭐 장교만 먹고 사병은 뭔데 그거 먹는 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냐. 그런데 그거를 먹으면 말이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돌아가야 돼요. 장교 자격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교육을 합니다. 장교는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말이죠. 처음에 이렇게 받고 얼마 안 될 때는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말이죠. 초코파이 2개를 먹어도 별로 먹고 싶은 마음 없는 거 있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참 이렇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데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주님 닮고 싶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가 깨끗하신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되는 참 이런 놀라운 이 거룩에 있어서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뭐 그까진 몇 푼 때문에 그까진 어떤 욕심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휘둘리지 않지.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는데 그 비싼 대가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의 깨끗하신 같이 깨끗해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스도를 닮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또 이 성화는 거룩한 성화는 말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23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19절에 보면 악은 모양에도 버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전히 거룩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말이죠.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 듣고 반응을 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반응하지만은 또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죠. 그럼 우리가 회개하면 되고요.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반응은 하지만은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성화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변화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그분의 은혜에 힘입고 정말 주님 닮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죄성과 또 우리의 연약함이 올라오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말이죠. 그때마다 힘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해 주실 약속 믿고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